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을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전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1장 15절로 23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마음의 눈을 밝히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그 마음속에 늘 감사가 넘쳤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그들의 믿음, 성도들을 향한 서로의 그 사랑,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바울의 마음속엔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지혜의 영을 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고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계획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은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 주의 영, 그리스도의 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계시의 영, 지혜의 영, 이 다 무슨 얘기냐? 성령을 말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실 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눈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지 못하고 마음의 눈이 둔하여서 하나님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계시의 영으로, 지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그 눈이 열리면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놀라운 세계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에 상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지혜의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우리가 보지 못하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대한 소망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소망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있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냥 교회 다니고 일요일 날 되면 예배 드리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냥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권세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죄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이 나의 것이 된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치료가 우리에게 임해서 어떤 병, 어떤 연약함이 있어도 고침받는다는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영원한 천국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는 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소망을 늘 가슴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낙심해서 희망으로 바꾸는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린 인생을 살면서 낙심합니다. 절망합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수많은 문제 속에서 우린 좌절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기자는 뭐라 말합니까?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의 근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둘 때 소망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의 소망의 근원인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 문제를 만날 때, 두려울 때, 낙심될 때, 연약할 때 그 하나님, 소망의 근원인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로 5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것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일어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이런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곧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금방 오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도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곧 예수님 오시면 예수님이 우리를 하늘나라에 다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만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한 사람 두 사람 세상을 떠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세상을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서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야 될 것인데 우리 먼저 세상을 떠난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들이 막 고민하게 돼. 그러니까 어떤 소리가 나타나느냐? 아, 예수님이 안 오신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오신다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오셨다 이미 어떻게 영으로 오셨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중요한 말을 합니다.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한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아직 사람들이 얘기해 주지 않은 건데 비밀인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잘 들어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될 것이다. 잠잔다는 건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잠들었다 하는 것은 죽었다는 말을 우리는 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다 잠잘 게 다 죽을 것이 아니라는 거죠.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변화되는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52절에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놀라운 비밀, 놀라운 신비가 무엇입니까? 이미 죽었어요. 죽어서 다 재가 됐어요. 죽어서 흙이 돼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죽은 재가 된 사람들이 다시 다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야,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신비죠. 이게 비밀이죠. 그리고 우리도 변화되려. 우리는 누구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어있는 사람이 먼저 일어나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우리도 다 변화돼서 하늘나라로 우리가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마음에 이런 소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 마음에 이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이 땅을 떠나면 영원한 천국이 내게 예비되어 있다 하는 이런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 신앙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만나는 것이에요. 가정의 문제, 남편 간의 갈등, 부모와 자녀의 문제, 인생의 가정의 사업의 인생의 수많은 문제를 우리는 만나는 그런 많은 문제를 만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고통 속에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것이 끝이 아니다. 이거는 이제 끝나는 날이 온다. 영원의 세이가 된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라. 세상은 다 지나갑니다. 따라합시다. 이것도 지나가리라. 그것도 지나가리라. 요것도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을 괴롭히고 여러분을 짜증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고통을 주고 두려움을 주고 여러분을 불안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가 결국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겐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여러분 날마다 그 천국 안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와 같은 천국을 소유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8절 하반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지혜의 영, 계시의 영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면 마음의 눈을 밝히면 비로소 우리가 가진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놀라운가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기업이란 말만 나오면 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와요.
너희들을 그 기업을 땅으로 기업을 줄 것이며 그 땅을 줄 것이며. 이것이 어디서 출발하느냐? 창세기 12장 1절에서 출발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땅이 내가 너에게 주는 기업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상당히 흥분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당시에 유목민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이 없어요. 그냥 정처 없이 다니는 거예요. 하루에 이곳에 와서 양들을 먹이고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양을 먹이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목민으로서 떠돌아다니는 인생이 아니고 땅을 주시고 정착하게 하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이와 같은 기업을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땅을 주시고 필요한 장막을 주시고 여러분의 기업을 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은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내가 내게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을 들을 때 아브라함의 환경은 정말로 이 말씀이 과연 이루어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75세 하나님이 약속을 하실 때 그는 자식도 하나 없었지요. 그가 뭐 이루는 것도 아무것도 없죠. 돈도 없지요. 근데 그에게 하나님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아이고 내 이름이 창대하다니 내 이름을 아는 사람 하나도 없고 나는 정말로 사람들 앞에 내어놓을 것도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겠다. 그게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기업입니다. 믿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게 과연 꿈이냐 생시냐 하는 사건이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지만 그러나 어느 날 또 자기를 바라보면 아이고 이거는 내가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야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밤에 찾아오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숙소에서 좀 나와봐라. 왜요? 내가 너하고 할 일이 있다. 나와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별 보이냐? 아유 보이죠. 여러분 이 중동에서 별을 보면 우리 한국에서는 별하고 달라요. 한국은 불빛이 너무 밝아가지고 별이 잘 안 보이지만 중동에는 캄캄한 사막에 여러분 보면요 완전히 하늘에 완전히 별이 반짝반짝반짝 그 자체입니다. 얼마나 별이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말하면 아브라함아 저 하늘에 있는 별을 좀 한번 쉬어봐라. 별을 쉬라고요? 저렇게 많은 별을요? 그 별을 쉬라고 하니까 쉬어보기 시작합니다. 별 하나 나 하나 별 둘 나 둘 별 셋 나 셋 별 넷 나 넷. 그가 별을 하나하나 쉬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이 아이고 별 200, 별 201, 별 203. 아이고 도저히 못 쉬겠어. 너무 많아서요. 저거 신 건지 안 신 건지 잘 모르겠네. 저거 표시도 안 되고. 별이 많냐? 많습니다. 아유 너무 많아 못 쉬겠어. 하나님 말합니다. 저 수많은 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리라. 내가 너의 민족을 만들어 주리라. 그 말씀을 하는데 그 별들이 아브라함의 눈에는 방긋방긋 웃고 있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별들이 아브라함의 가슴으로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야 저 많은 별들처럼 저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저렇게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이야 나 현실을 보면 아무것도 없는데 저 많은 별을 같은 자식을 주신다고?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은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갈 때 진짜로 하나님은 이삭을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주시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을 주시고 12아들이 이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애굽에 내려가서 430년을 종살이 하는 동안에 남자만도 60만 명이 되고 아내와 어른들 할아버지 할머니 하면 뭐 수백만 명이 되는 사람으로 성장한 것이죠. 꿈 같은 일입니다. 꿈 같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꿈 같은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어떤 때 어떤 좋은 일이 있으면 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야 그렇게 되면 얼마나 신나겠어. 정말 꿈 같은 일이지. 근데 하나님 뭐래요? 꿈 같은 일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마음에 품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는 복이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너를 창대하게 너는 복이 될지라. 12장 3절에 뭐라 말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기업이에요.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복이 어디에서 굴러오고 복이 어디서 오고 어디서 뭐 로또가 당첨이 되고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런 게 아니고 아브라함 자신이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가 가는 곳에 복이 많은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이 복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내 팔자야. 나는 복도 지지도 없지. 내가 왜 이렇게 인생에 복이 없나?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의 근원인 것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 복의 근원이 원래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었기 때문에 우리도 역시 복의 근원이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내가 뭐 특별한 걸 뭘 해서 내가 뭘 이루어서 복의 근원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놀라운 기업이 된 것이에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을 축복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을 저주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축복해야 되겠어요? 저주해야 되겠어요? 축복해야죠. 그래야 그 사람이 복을 받는 것이죠. 옆에 있는 사람을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은 복을 2배로 받았어요. 왜? 여러분이 복 받을 사람에게 복을 빌었으니 여러분 그 사람에게도 복이 임하고 여러분에게도 복이 임한 것입니다. 그렇죠?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복을 빌면 그 사람이 복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을 위해서 계속 중보하고 서로를 축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자꾸 누군가에게 복을 빌면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오는 거예요. 그 복이 여러분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대체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마음의 눈을 밝혀서 놀라운 세계를 깨닫게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1장 19절 말씀 보세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 말씀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라 그랬어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란 말은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우리가 그냥 예수를 믿은 것 같지만 그냥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뒤에서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신 그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보내시고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셔서 그 역사하신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서 믿게 우리를 인도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정하셨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놀라운 능력과 그 큰 권능을 가지고 계시는가를 알고 있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를 불렀느냐? 그 놀라운 능력을, 그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려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0절 보세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 놀라운 그 큰 능력이 예수님 안에서 역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멜 깁슨 감독이 만들었던 이 영화를 꽤 오래전에 봤는데 그 영화를 보면서 마지막 장면에서 참 정말 감동을 받았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정말로 정말 슬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런데 정말 감격스러웠던 장면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제 무덤에 갇히고 그 무덤은 캄캄했어요. 캄캄했는데 그 캄캄했던 장면이 갑자기 사흘째가 되면서 부활의 날이 되는데 그 캄캄한 장면에 햇볕이 들어오고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오면서 조금 있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던 예수님이 딱 웃는 모습으로 방긋 웃으면서 이렇게 딱 앉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마지막 장면이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몰라요. 왜?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일으키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그 사망의 그 무덤으로 들어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우린 인생을 살아가면서 사망의 죽음이 우리의 삶에 자꾸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에게 다가와요. 우리의 삶의 사업에 다가오고 인생에 다가와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사망으로 캄캄하고 아주 암흑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 오늘 예수를 살리신 그 부활의 생명의 그 놀라운 빛이 그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 능력이 우리에게 그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고 그리고 죽음을 생명으로 바꾼다는 것.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오늘도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예수님 안에 역사하게 하심으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연약하십니까? 내가 보면 야 이젠 죽었구나, 사업이 죽었구나, 직장이 죽었구나, 나의 가정은 죽었구나, 내 인생은 죽었구나. 죽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아니야, 그렇지 않아서. 왜? 하나님의 그를 죽으신 가운데 살리신 그분의 힘이 역사해서 그 죽음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힘들게 만듭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절망하게 만듭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부활의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살리는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많은 사람이 이걸 모르고 살아가요. 왜 그러느냐? 마음의 눈이 밝혀지지 않아서 그래요. 마음의 눈이 닫혀서 그래요. 그냥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에 다가와서 내 인생의 사망을 생명으로 바꾸고 내 삶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내 삶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낸다는 것을 기대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의 영이 함께 하시옵소서. 계시의 영이 함께 해줘. 그래서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의 눈을 밝혀주시옵소서. 눈을 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이 저들과 함께 있다는 사실을 저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의 삶에 정말 고통스러운 삶을 생명으로 바꿔주셨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인이라는 성에 들어가시는데 갑자기 동네 사람들이 통곡을 하고 나오는 거죠. 얘야 네가 먼저 세상을 떠나왔더니 알고 봤더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세상을 떠났는데 그 어머니가 그 장례를 행렬을 따라 나오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그 무덤이 그 관이 있는 곳으로 예수님이 가신 거죠. 가서 관에다가 손을 얹으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라고 말하니까 죽었던 청년이 벌떡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분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아니, 죽은 사람은 왜 살리셨어요? 그 사람 살다가 언젠가 또 죽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살리셨어요? 그 절망한 가정에게 예수님은 오늘도 그 가정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답답한 것이 있으면 그걸 예수님이 바꿔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를 만났습니다. 야이로라는 사람은 고민이 많았어요. 딸이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나가자니 자기는 바리새인이고 자기는 회당장이고, 당시 바리새인과 예수님과 관계가 안 좋았어요. 자기가 예수님께 나가면 자기가 회당장은 뭐 잘리는 건 뭐 둘째치고 자기는 바리새인으로서의 큰 사람들 앞에 문제를 갖는 거죠. 자기가 여태 쌓아온 일평생 회당의 장이 될 때까지 얼마나 노력했겠냐고요. 근데 그 모든 것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면. 근데 딸이 죽느냐 아니면 사느냐의 관계에서 어떻게 그렇게 있을 수 있겠냐고. 그래서 예수님 앞에 자기 딸이 죽음을 가지고 나간 거예요. 주님, 그는 나가서 먼저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렸다 그랬어요. 아니, 성경에 예수님께 나와서 꿇어 엎드린 사람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이 사람은 왜 그래? 예수님 안 갈까봐. 예수님 회당장이라는 사람, 바리새인 안 좋아하니까 안 갈까봐 무릎을 꿇어 엎드려서 제일 먼저 주님,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내 딸만 살려주시면, 내 딸만 살려주시면. 예수님이 그가 너무너무 가슴 아파하고 애타는 걸 보시고 가자. 회당장이든 뭐 바리새인이든 누구든지 간에 그 아빠의 그 딸을 살리기 원하는 그 애타는 마음을 내가 알았다. 가자. 근데 한참을 가는데 중간에 어떤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아이고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왜 그러냐?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야,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회당장은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자기 가슴을 쳤을 거예요. 내가 좀 더 일찍 나올 걸, 좀 더 빨리 올 걸, 조금 더 빨리 왔으면 내 딸이 살았을 건데. 자기 자신을 탓하고
자기의 마음의 연약함을 탓하고 자기의 믿음 없음을 탓하고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죽은 것이 아니고 잔다. 그거에게 가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 다고 마시니까 이 아이가, 죽었던 아이가 살아난 것입니다. 할렐루야. 무슨 얘기입니까? 이 얘기는 예수님은 오늘도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주님인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은 부활의 주님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어요, 어떤 연약함이 있어요, 어떤 답답한 문제가 있을지라도 예수님께 어떤 문제를 맡기기만 하면, 예수님께 나오기만 하면, 회당장까지 모든 것을 내려놓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 것은 어때요? 정말 대단한 일이죠. 죽은 지가 나흘이 지났어요. 예수님을 나흘 전에 이미 초대했는데 예수님 안 가셨어요. 왜 그랬느냐? 예수님은 완전히 죽고 난 다음에 찾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일부러 안 가신 거예요. 다른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가서 예수님이 그 집에 갔는데 마리아 마르다를 보면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죽어도 산다. 예수님이 마리아 마르다에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서 마리아 마르다가 아이고 뭐 장래가 다 끝났는데 살긴 뭘 사나? 아 그래요 주님, 알겠어요. 나중에 부활의 때에 우리 다 살아나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죠. 우린 그 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린 다 죽었다가 나중에 주님 오실 때 다 우린 다 살아날 걸 믿습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죽었다가 지금도 산다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산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마리아 마르다를 데리고 무덤으로 간 거 아닙니까? 무덤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아니 돌아가셨는데 무덤 문을 왜 엽니까? 열어라 열어. 문을 엽니다. 있는 힘을 다해서 마리아 마르다가 땀 흘리고 문을 열었는데 예수님이 그 무덤 안을 바라보시더니 그 무덤엔 사망 권세가 꽉 들어차 있어요. 어둠이 가득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어둠이 가득한 무덤을 향해서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외치는데 사망 권세가 떠나고 생명의 빛이 그 무덤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살아났어요. 배로 동인채로 나사로가 살아나왔다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주님이신 것입니다.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기업이에요. 하나님을 이루신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하기 전에 잡힐 때 제자들이 예수님 잡히지 않게 하려고 막 칼을 들고 그러니까 예수님 그때 그러죠. 내가 12영이나 되는 천사를 불러서 이걸 내가 막 한다고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안 질 수 있었어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런 천군 천사를 보낸다고요. 물고기 2마리 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무리를 걷고 했던 분이 뭘 못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하기만 했으면 십자가에 막 못 박힘을 당하려고 할 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할 때 로마 병정이 다가올 때 아버지 저 일본 병정 벼락을 쟤한테 하나 내려주시옵소서. 그럼 죽잖아요. 거기서 또 다른 병정 옷 뺏으려고 오는 사람 아버지 쟤도 처리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안 지잖아요. 안 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안 지면 우리의 구원도 끝나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힘든 건지 아세요? 내가 다 능력이 있어. 내가 다 이걸 해치울 수 있어. 이거 내가 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내가 갖고 있는 내 능력을 내가 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힘을 내가 막고 있는 거. 왜? 저들을 살리려고, 우리를 살리려고. 참 놀라운. 학교에서 선생님 아이들에게 여러분 27 더하기 13은 뭐예요? 어떤 애가 쳐요! 알고 있어. 너 말고. 얼마나 열받겠어.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제일 먼저 손 들었는데, 내가 알고 있는데. 예수님 다 알고 있다니까요. 예수님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신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능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십자가에서 힘없는 사람처럼, 죄인처럼 그냥 그렇게 죽으셨다니까요.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가 죽지 않으면 우리의 죄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가 십자가에 죽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가난과 저주가 그냥 있기 때문에, 그가 채찍을 맞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질병이 나음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가 그냥 있으면 우리의 모든 것도 그냥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가 그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냥 말 없이 묵묵하게 그냥 끌려가서 채찍을 맞고 십자가를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에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줄 알았으면 베드로가 사인 받아놨을지도 모르겠어요. 제자들이 아유 정말 이런 분이 알았으면 혹시 사인이라도 하나 해주시면 안 되나요? 그랬을지 모르겠어요. 지금 어떤 놀라운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라면 여러분 뭐가 문제가 돼요? 그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가진 그분이, 그 예수님이 오늘 저 여러분의 주님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뭐 때문에 걱정하고 뭐 때문에 근심하냐는 거예요. 그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걱정하고 근심하지 마라. 내게 와서 아뢰라. 내게 와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그 사람들이 무슨 생각? 아이고 말이 그렇지 무슨 시행은 시행. 아이고 말이 그렇지 뭐 그렇게 정말 주겠어? 그런 능력 있겠어? 예수님이 완전히 열받으시는 거죠. 너 내가 누군 줄 알아? 내가 옛날에 십자가를 졌던 건 힘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야. 그래야 내가 너를 구원하기 때문인데, 사실 나는 하나님 아들이거든. 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사람이거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 그래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기만 하면 내가 다 줄 수 있거든. 내가 그 모든 걸 다 응답할 수 있는 권능을 내가 가지고 있거든.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신 있게 말씀하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왜? 내가 그분 우편에 앉아있기 때문에, 내가 그런 통치와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께 기도하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예수님 그 기분 나빠. 너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너 기도하지 않는 거 보니까 나를 우습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건 나를 우습게 보는구나. 알았어 나도 응답 안 하마. 그러시는. 주님 앞에 나가서 믿음으로, 주님 그 놀라운 그 무시무시한 능력,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창조주 하나님과 같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위대하신 그 능력을 가진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이 네가 나를 아는 거야. 응답하여 주옵소서.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은 만물의 머리라는 겁니다. 에베소 1장 22절 보세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정말 이 말씀 정말 중요한 말씀이에요. 왜?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셨어요. 옛날에 만물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우습게 봤다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어떤 분이냐? 모든 만물이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분 발 아래에서 복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사실인 거죠. 또 그를 어떻게 했어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았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천사와 권세와 능력들이 예수님 앞에 나가서 복종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그는 어떤 분이에요? 머리의 머리,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 그리고 교회는 뭐예요? 예수님의 몸.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왜 성경은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하고 우리를 교회의 몸이라고 말하느냐? 아주 중요한 얘기.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되는 사상이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따라 살면 그가 형통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지절을 짜다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이 연결되어서 머리가 시키는 대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믿음으로 그 몸이 살아가면 그 몸이 복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머리가, 날씨가 추워요. 머리가 몸에게 명령합니다. 야, 날씨가 춥다. 창문 닫아라. 옷 따뜻하게 입어라. 몸이 싫어.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창문은 왜 닫아? 옷은 왜 입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감기가 걸리는 거지. 뭐 딴 거 없어요. 날씨가 막 더운데 문을 닫아. 야, 문 좀 열어라. 선풍기도 좀 틀고 옷도 좀 가벼운 거로 입고 머리가 몸에게 얘기합니다. 몸이 싫어. 땀이야. 더운 옷 입든 말든 선풍기 키든 말든. 그럼 어떻게 돼요? 온몸에 땀띠가 나는 거야. 그냥 뭐 땀이 그냥 뻘뻘 흘러나는 거야.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머리가 시키는 대로 몸은 살아야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살면 몸이 복을 받는,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끊임없이 뭐라 말합니까?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순종해라. 말씀을 청종해라. 말씀을 따라 살아. 왜 그렇게 말씀하시느냐? 말씀을 주님이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순종하고 살아가면 우리가 인생에 복 받은 인생이 하는 것. 오늘 본문에 있는 에베소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도 마찬가지죠.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와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는 거죠.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못 맺죠. 가지하고 포도나무가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지. 수액을 공급받죠. 여러분, 머리와 몸이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으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머리와 몸이 분리되어 있으면 죽은 거죠. 죽은 거. 몸이 아무리 폼 잡아, 나는 몸이네, 머리가 없네, 그럼 어떻게 돼요? 죽은 거야. 죽은 거. 머리 없는 몸은 죽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라고 고백하면서도 머리가 명령하는 말씀을 안 듣고 살아갑니다. 그러니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겠어요? 못 맺겠어요?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여러분, 성경은 거꾸로 말하면 뜻이 확실해져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내게 붙어 있어라. 붙어 있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했다고요?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지. 열매를 못 맺는다는 거지. 중요한 얘기. 오늘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왜 회개해야 되느냐? 머리 대신 예수님이 내게 얼마나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말씀으로 우리에게 인도하시냔 말이에요. 이야기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그 말씀과는 별개로 나는 내 뜻대로 살랍니다. 내 마음대로 살랍니다. 세상의 욕심, 탐욕을 따라서 나는 내 인생을 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 예비해 놓고 다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살 때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다 열매 맺게 돼 있었는, 다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었는, 다 은혜의 열매를 준비해 놨었는 그 열매를 내가 어찌면, 왜? 머리하고 목이 따로 노니까. 머리는 머리대로 명령하시고 몸은 몸대로 딴 길로 가고, 그러니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바울은 고백합니다. 하나님, 성령의 지혜의 영과 계시의 영을 교인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이 저들에게 얼마나 놀라운 기업을 저들을 위해서 예비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생명이 저들에게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어, 머리와 몸이 연결되어 머리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서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한 인생이, 그것이 오늘 바울의 고백인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0년도는 오늘 우리에게 밝았어요. 얼마 전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랬는데 또 새해 복 많이 또 받으라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정이 우리는 지나가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 여러분,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뭐냐? 너무나 간단합니다. 복 받는 비결, 머리에 연결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시절을 쫓아 과일을 맺고 열매를 맺고 놀라운 축복을 2020년도에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계시의 영, 오늘 지혜의 영이신 성령이여 우리 가운데 오시어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그 소망과 우리에게 예비한 그 놀라운 기업과 그 놀라운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게 하시고 권능의 주님 되시는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열매를 맺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회개합니다. 오늘 내가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결되겠습니다. 내 뜻대로 살았던 것, 내 마음대로 살았던 것,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 자랑을 따라 살았던 것,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 뜻대로 말씀대로 살아서 내 인생에 하나님이 예비한 놀라운 열매를 맺어 살아가는 2020년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가져 나온 기도의 제목 놓고 육신의 질병 놓고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일 차하고 기도합시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